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네, 좀 길지요?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마다요,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는 하나씩 지금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쌓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쌓고, 어떤 사람은 성공과 또 영향력도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도요, 그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반드시 한 군데는 무너진 데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나는 건강만큼은 자부했건만 이 건강이 무너지는 사람, 분명히 번창했던 사업장인데 이 사업의 수주가 잘 안 들어오네요. 명예롭게 군대를 제대를 했는데 내 명예에 스크래치가 납니다. 나도 모르게 살면서 무너지는 데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요, 이건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내면에 순수함을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저 사람은 참 순수해.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쌓아놓는 사람이요. 참 믿음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소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내면의 벽돌들을 우리는 또한 내 안에 하나씩 오늘도 쌓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요, 이런 내면의 단단함도 혹여 무너지는 곳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의 순수한 만큼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성적인 유혹에 무너질 수 있고, 저 사람만큼은 믿음이 태산 같을 줄 알았는데 현실의 벽 앞에서 그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에스겔 우리가 읽은 이 22장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 불렸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는 그들의 내면에 이 구멍이 생긴 겁니다. 각자마다 인간 내면에 어느 한 곳이 무너져 내려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내면의 죄악성을 낱낱이 드러내어 표현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의 외관 성벽은, 또 보여지는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 무너지는 외관의 성벽과 또 성전보다도 하나님이 택한 신자들이라 불리는 이 나의 백성들의 내면이, 그 속이 이미 와르르 다 무너져 있다는 것에 오늘 더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치 절규하시면서 외치시는 것 같이 저는 들려져요. 그게 오늘 3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구절이죠.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어제 송 목사님이 잠깐 뒤에서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누군가 이 땅에 서서 무너진 곳을 대신 막아서는 그 사람을 주님은 두리번 찾으셨대요. 그러다가 찾다가 찾지를 못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구절에 주님의 마음이 다 녹아 있는 거죠. 나의 백성아, 나의 자녀야, 마치 녹슨 천장에 빗물이 뚝뚝 떨어지듯이 이곳 예루살렘 안에서 그 허물어진 죄의 틈에 지금 죄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벽돌 사이에 그 벽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곳을 막아설 자가 여기 그 누구 한 명 없냐? 곧 무너질 성벽 외관 때문에 울지 말고 혹여 내 백성 때문에 그 백성들의 내면을 위해서 울어줄 그 한 사람이 없느냐? 실은 하나님은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계속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의 백성 우리의 그 내면의 단단함을 끝까지 지켜내줄 그 한 사람. 우상의 놀이터가 된 그곳 이스라엘 땅에 누군가 막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정 이들의 전부를 건져내주고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절규와 같은 외침이 바로 오늘 말씀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끝내 이 죄악의 편에 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마지막 종말은 과연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 주님은 오늘 고철덩어리를 비유하여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풀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19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19절도요. 거기 보니까 읽지는 않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찌꺼기가 되었다는 것은요, 쓰레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는 쓰레기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8절에 보니까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 그대로 고물상이나 버려지는 쓸모없는 고철덩어리 같은 존재가 바로 너라는 것, 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심한 말을 해서라도 우리가 알아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쓰레기가 바로 너다. 네 내면에 쓰레기가 있다. 네 속에 쓰레기가 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각자의 쓰레기요. 또 19절 후반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아멘.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은다는 것은 쓰레기를 모으겠다는 겁니다. 자, 20절 22절 이거 같이 또 합독할까요? 20절 22절 시작.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풀 속에 넣고 불을 부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계속이요. 22절 은이 풀무풀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면이 망가진 자들을 반드시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다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19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모으고 모아서 모으고 4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세요. 거기에다가 그 가운데에서 내가 녹이리라. 녹되 녹는 것 같이 녹으리니, 다시 말해 내면이 망가진 자들을 다 한데 모아서 저 풀무풀이요, 뜨거운 구덩이에다가 그 가운데에다가 모두 던져서 하나님이 자신의 분노로 반드시 다 녹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차없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존재들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와 동일한 말씀을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셨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띄워주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인 거냐? 따라합시다. 모으는 시대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내려주세요. 알곡은 지금 알곡대로, 그리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대로,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주님은 계속 모으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주님께서 그냥 그 사람을 놔두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알곡 다칠까 봐서요. 저는 농사꾼 아들로 동네에서 벼들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벼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요, 지금은 기계가 다 해주지만 그때는 어느 정도 자란 모종의 벼를 다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벼가 자라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 쑥쑥 자라 있어요. 초등학교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쳐다보면서요, 이게 풀인지 먹을 벽살인지 나중에는 잘 구분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 풀 뽑으려고 잘못 뽑으면 벽살까지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또 한국 교회 안에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알곡들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알곡이 다칠까 봐, 이곳에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의 알곡이 다칠까 봐 잠시 우리 주님이 놔두시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냐?
알곡이 누군지 지금 주님은 주님의 눈에 그들을 눈에 담아 놓으시고는 그들을 모으고 계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쭉정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들이 누군지 주님이 눈에 담아 놓으시고는 그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 중이신 것이에요. 즉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지금 모으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아온 인생들이 반드시 다 불에 던져질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 공적이 어떠한가에 따라 주님은 어떤 사람은 칭찬받을 자로, 어떤 사람은 책망받을 자로, 어떤 사람은 영광받을 자로, 어떤 사람은 쭉정이나 불에 태워질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소각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불로 싹 다 태울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그 공적에 나타나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했다고는 하는데 싹 다 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자신의 공적은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나는 알곡입니까? 아니면 쭉정입니까? 그것은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알곡으로 모아지는 그 자리에 있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 늘 우리 주님의 궁율과 자비가 있는 그 자리, 주님의 은총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동일하게 쭉정이 같은 인생도 지금 계속 모으고 계세요. 저 세상의 사람들 주님은 다 지금 알아서 모으고 계십니다. 그들은 더 악한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더 잔인하도록, 더 더럽도록, 더 음란하도록, 더 시기하도록, 더 질투하도록, 더 교만하도록, 더 망가지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고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가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와 같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주시는 거랍니다. 내 자식 똑바로 가르치려고. 요만큼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10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또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 아픔을 통해 주님은 씨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을 내가 다 받게 하고 싶으셔서 그러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강단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는 아니 되어요. 오히려 내 마음에 아픔과 찔림이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은 분명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딸임이 분명함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당신이 능히 주님과 함께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갈 것을 주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에 찔림이 있고
주님이 신뢰하는 아들이고 주님이 신뢰하는 딸이기에 나에게 오늘 그 고난을 주께서 또한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이죠.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오히려 그 고난이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네요. 바로 이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모으는 이 시대에 당신에게 징계가 있고 또 말씀에 찔림이 있고 삶의 아픔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 있더라면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알곡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두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렇다면 이렇게 모으는 시대에 고철덩어리 같은 자들은 싹 다 녹여버리시고 아까 쭉정이 같은 자들은 싹 다 불러 태워버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진정 원하실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에 가리어 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별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뭔지 속된 삶이 뭔지를 구별하지 못했대요. 부정한 삶이 뭔지 깨끗한 삶이 뭔지 구별이 안 되었답니다.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 실은 영적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 첫째 아들 성주가요 어린이집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래를 들려줬는데 이 골든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나 봐요. 그리고 소다팝이라는 노래가 있나 봐요. 요즘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노래를 막 틀어준다고 애가 막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무슨 노래인지 재빨리 두 개의 곡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무슨 노래인가 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듣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를 어린이집 선생님이 들려준다고 제가 막 흥분을 했어요. 그리고는 알아보니까요 요즘 7살 애들 사이에 엄청 유명한 이 데몬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만화가 있대요. 거기에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노래를 이 아이돌 그룹이 그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7살 애들 세계에서 대화가 안 된답니다. 자기네들 세계에서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PTV를 본 적이 있어야죠. 데몬헌터스 만화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데몬헌터스, 데몬이 뭡니까? 악마, 마귀입니다. 헌터스, 사냥꾼, 마귀 사냥꾼들이라는 거예요. 그 노래만 나오면 7살 애들이 막 방방 뛰고 막 열광을 한대요. 뭐가 속된 건지 거룩한 것인지, 뭐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우리 아이들 역시 세상 안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유명한 크리스천 연예인 엄마가요 소셜미디어에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애들 볼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럼 그때에 이 데몬헌터스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보여준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크리스천이에요. 신실해요. 사람들이 그 소셜미디어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 엄마도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별하도록 하래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에스겔 시대와 동일하게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인 것입니다. 뭐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뭐가 거룩한 건지 속된 건지,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느낌에 따라 그냥 사는 겁니다.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만큼은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분별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오늘 26절에 보니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안식일에 눈이 띄어 있는 사람, 즉 얼마나 예배 드리는 이날이 소중한지를 알고 이날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8장 17절이 18장 7절이 아니라 8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나를 깊이 만나주려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으나 오늘의 말씀처럼 사탄이 마치 이 눈을 이렇게 가려버린 자들이 그럼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사탄이 눈을 가려버린 존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진 그 사람, 주님의 사랑을 입고자 예배에 자기의 온몸을 담그고 죄를 깨끗이 벗겨내고 샤워할 줄 아는 그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을 지킬 줄 아는 그 사람을 오늘도 찾으신대요. 그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에 보세요.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불의한 이익이요. 불의한 이익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끝장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또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요, 직장 다녀보면 다 아시잖아요. 정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순간순간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얼마나 진로 때문에 고민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불의한 이익 때문에, 즉 불의한 이익 때문에 거기에 네 영혼 팔아 넘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깟 푼돈 몇 푼 더 벌기 위해, 그깟 시업 잘 보기 위해 누군가를 속이기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불의한 이익이 아니라 정직한 이익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사람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28절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의 흉내를 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네가 거룩한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 나는 네가 거룩한 목회자가 되기 원한다 하시는 게 아닐까, 여기 서 있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당시 그런 사람들을 두루두루 찾고 계셨던 겁니다. 비록 세상 속에는 살지만 세상을 품고 살 줄 아는 사람,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영적 분별력이 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자, 이런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또 직장 다니면서 불의한 이익에 손대지 말고 정직한 이익을 얻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요. 또 목회자들은 거룩한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 거룩한 목회자가 되기를.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 당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찾지를 못해서,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람 시대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에덴 동산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전부 소각되었던 것 아시죠?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그냥 다 타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30절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믿음으로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나는 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게 비록 한 사람이어도 좋다. 이곳에 허물어진 죄의 틈을 다시 막아서게 할 그 기도의 사람, 그 누구 한 명 없느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너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울려고 혹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그러나 너보다 안타까운 내 백성들의 아픈 내면을 위해 울어줄 자가 혹 이곳에 그 누구 한 명 없느냐? 우리 선교팀이 이 시간도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케냐 땅에 선교를 간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곳에 있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쓰러지고 무너진 곳을 마치 그 현장에 칼로 싸우는 그 여호수아처럼이요, 지금 온몸으로 무너진 곳을 막아서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는요, 이곳에서 기도로 그 땅에 무너진 곳을 마치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모세처럼이요, 온 마음으로 막아서고 있는 중인 것이죠. 비록 부족하나마 우리 합심의 기도, 중보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그들의 전부를 건져내주고 살려내주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절규가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음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큼 혹 기도해주기 원하는 그 누군가가 더욱 많이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중보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막아줄 그 사람, 그 기도의 한 사람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내면을 지켜줄 그 한 사람, 이들의 내면을 위해 울어줄 그 한 사람, 그 누구 없더냐? 두리번거리며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받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내면과 내 속에 아직도 남겨두었던 쓰레기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오늘 깨끗이 청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모으는 시대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소각하실 때 나는 알곡으로 모아지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오늘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음같이 느껴지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분명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임을 믿사오니 이 믿음의 여정에서 꼭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때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데를 막아설 그 기도 사람, 그 누구 없느냐 주님 찾으시고 물으실 때 오늘 제가 주님과 함께 그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기도의 영으로 가득 채우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막아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